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2011년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최종 낙찰가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18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1700년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들은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사람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는 바이올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은 아직도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장인 정신도 대단하지만요 그 당시에 사용한 나무의 질이 많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후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제작할 당시 그 바이올린 제작할 당시에 유럽은요 소빙하기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약간 추운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빙하기, 그러니까 얕은 빙하기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한 1645년부터 1750년 한 10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유럽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추웠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북크로아티아 지역에 있는 단풍나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추운 곳, 그곳에 있는 나무를 쓴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밀도가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꼭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뿐 아니라 현존하는 유명한 관현악기들은 대부분 1700년대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명작을 만들었습니다. 명작은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결코 쓸모없는 그런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은 버려야 할 폐기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애굽에 고생하던 시절이거든요.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출애굽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유월절을 통해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출애굽은 노예 생활했던 과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승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그 괴롭힌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흔적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승리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역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죠. 어두운 밤이 되어야 우리는 수많은 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밤은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니고요. 별이 뜨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깊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두 가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심의 흔적이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신 승리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먼저는 지켜주심의 흔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다. 고난이죠. 그러면 넘어져야 돼요. 좌절해야 돼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등을 갈듯이 하다가
굉장히 좀 괴롭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어주셨다, 지켜주셨다. 지켜주신다는 말은 한마디로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티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버팀의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응답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고난 속에 버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버팀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고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려두신 시간이 아닙니다. 버티도록 붙들어주신 시간입니다. 지켜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때 시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왕 다윗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물질에 쫓겨다니고 관계에 쫓겨다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쫓겨다닐 때 배웁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겠지만 저도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특별히 가난했구나 이런 것도 사실 잘 느끼지 못했어요. 어릴 때는 그냥 그게 삶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런저런 기억들이 있는데 참 가난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명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은 요구르트가 먹고 싶어서 요구르트를 사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혼났어요. 제 기억으로 맞은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떼쓴 것 같지 않거든요. 요구르트 먹고 싶어요. 한 3번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왜 혼났는지 알 것 같아요. 어릴 때 정말 내가 왜 혼나지?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린 아들에게 요구르트 하나 사주지 못한다는 현실이 굉장히 마음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화로 표출되신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가난하게 자랐던 세월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끼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검소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전략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건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돈 없어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도 그래요. 버티면서 만들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버티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안 믿는 남편을 위해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신앙생활만 안 하는 남편이 아니라 외도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선택을 원망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원망하기도 하고. 더 그런 거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죠. 버티면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결국 남편도 변하고요. 자신도 변하고. 지금은 그 남편이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버티면서 만들어지는 믿음이죠. 버티면서 완성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지금 VIP 초청 예배를 앞두고 함께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지만 전도도 한 번에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매번 VIP 초청 잔치를 하는데 매번 내 VIP는 못 와요. 안 와요. 그러면서 영혼을 향한 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내 섬김이 깊어지는 겁니다. 더 간절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픔의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그 배움과 완성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가끔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요. 그림을 그리는 동영상이 나와요. 흰 도화지에다가 선을 몇 개를 막 그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모습이 나올지를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요. 선이 많이 그려지고 색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작품이 완성되어집니다. 과정 중에는 만들어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가 손에서 붓을 놓지 않는다면 그 그림은 반드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 삶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거든요. 끝까지 완성해 가십니다. 결국 성도의 고난 속에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적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속에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5절부터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오히려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붕 위에 불같이 마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 위에 갈대나무나 나뭇가지를 깔아 놓았거든요. 그 밑에 흙을 좀 발랐고요. 그러다 보면 꽃이나 풀들이 날아와서 잠시 자라요. 근데 광야에서 불어오는 마른 바람, 건조한 바람이 불면, 성경에 흔히 동풍이라고 말하는 그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적들은 패하고 만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해피엔딩밖에 없는 거죠.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하나님이 쓰신 각본은요 해피엔딩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신 흔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론이 등장하고요. 마태복음에도 종말론이 등장합니다. 그 종말론의 공통점이 뭐냐면 승리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결국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웃게 될 것이다. 그거거든요.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물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승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인류의 종말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결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또한 우리 개인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쓰신 각본입니다. 성경의 모세를 보면요, 40년 동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쫄딱 망하고 40년 동안 정말 망해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의 시나리오인데요, 모세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성도의 시나리오입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 세운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를 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계속 불순종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승리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이 좀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계획, 시나리오가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 없었던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죠. 우리의 눈물 끝에는 승리의 시나리오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2019년 11월이거든요. 2019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픔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습니다. 2018년 혹여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요, 별로 달라진 것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과거 속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주셨던 승리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흔적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승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힘듦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폐기물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켜주신 흔적, 승리하게 해주신 흔적.
지금도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티게 해주신다는 것. 결국 우리의 시나리오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 그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